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교를 전하지 않을 때는 참 편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자유한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심히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냥 있지 말고 매일 묵상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한 편씩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13번, 12번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제사가 제일 많이 기억나죠? 예, 맞습니다. 소제,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가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아, 절기. 그렇죠. 절기가 있죠. 절기에는 그 이스라엘 절기에는 7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7가지 절기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6월절. 예? 7.7절. 예. 초막절. 네. 무교절. 예. 네. 오순절, 나팔절. 예. 예. 초막절, 나팔절, 하여간 한 7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했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 아주 기억을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제일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중에 유대인들은 어느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중에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5살만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이렇게 제일 먼저 성경에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6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 레위기는 제사를 잘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걸 잘 익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년간 머물렀습니다. 2년간 머물렀는데 정확하게 출애굽에서 둘째 해 1월 1일부터 둘째 해 2월 1일까지 딱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적은 거죠.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가 직접 적은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라고 그러는데 바이크라라는 뜻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불러가지고 말씀하셨다는 뜻에서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레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기라고 말씀할까요? 이거를 성경 말씀을 왜 레위기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레위가 뭐죠? 레위가 제사장을 레위라 그러죠. 레위의 첫 번째가 아론이고 아론에부터 다 내려온 제사장을 레위라 하는데 제사장에게 가르쳐서 이것을 잘 지키도록 하는 그 성경이라서 레위기라고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제물은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상 사람과 달리 아주 성스러운 거룩한 무리라 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부정한 것과도 분리되어야 되고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구약의 레위기가 오늘날에도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된 동시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레위기를 한 3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제가 보니까 2007년 12월 달에부터 레위기를 전했는데 한 3년 되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한 3번 내지 4번을 전했는데 아마 내년 말 가서야 레위기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거룩되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야기가 2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을 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에 삼켜서 제사장이 불에 태워서 죽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 레위기 24장에서는 또다시 신성 모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아버지가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전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성경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아버지가 애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온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로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신성 모독자를 모세에게 끌고 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한 자를 진영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마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마을 바깥으로 끌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딴 마을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것을 염두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공동체 사람이 그 죄에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처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성모독한 그 죄인에게 모두 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 왜 마을 사람들이 그 신성모독한 자에게 안수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의 말을 듣던 사람들도 이미 그 생기는 죄를 그 신성모독한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사셀의 양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지었던 일련의 죄를 누구한테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까? 아사셀의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사셀의 그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1년간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아사셀의 양으로 전가되고 그 양이 사막으로 날아서 죽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사셀의 양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신성모독자에게 그 신성모독의 말을 듣던 사람들 모두 다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동체 온 회중이 돌로 쳐서 그 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조금 잔인하고 너무 좀 섬뜩한 생각이 들지만은 구약 신명기 17장 5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좀 관심이 있으면 펼쳐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을 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저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저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공동체의 또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자에 대한 처벌을 아주 엄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이 부분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성모독자의 아들은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애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까지도 오늘 이 신성모독죄가 똑같은 적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형벌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은 형사처벌법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은 우발적인 살인을 할 경우에 전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인 살인을 할 경우에는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도피성에 있을 경우에는
살인의 죄를 면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사형을 당했습니다. 조금 잔인하고 조금 무서운 그런 벌이 정해졌는데 왜 이런 벌을 정해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9장 6절은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죄가 끝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물로 홍수로 그냥 씻어버리고 난 뒤에 다시 노아와 맺은 언약 가운데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노아의 그 언약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짐승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짐승의 값을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은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의 레위기는 굉장히 무서운 동해처벌법이라 그래가 동해복수법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뜻을 잘 생각하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들리니 내가 여호와의 눈으로 나타나니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순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가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는 우상을 섬기고 이신제사를 지내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모조리 정결하게 하면서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을 보내주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깨끗게 나음을 받게 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과거에 더럽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신성모독죄가 적용되었던 분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신성모독죄가 적용되었던 누구였습니까? 예. 신약시대는 예수님과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를 적용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4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문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찾으셨습니까? 55절에서 5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밑에 두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것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해서 돌로 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난 뒤에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은 이제 레위기의 율법대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들어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마음을 쫓으면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기의 법대로 복수하는 법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오른밤에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라. 상대방이 받은 모욕을 모욕 그대로 되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상대방이 내가 주장하고자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다 있더라도 그 주장을 하지 말고 포기하는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데 그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다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보면 화가 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경제 형편도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분노와 저주의 말들이 아주 너무나 많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화병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제자된 도리를 다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한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제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코로나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열린 예배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뜨겁던 심령이 메마르고 차가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복수심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비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시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입으며 밟고 밀면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경 주보에 나온 대로 매일 읽으시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에 영화 상명을 합니다. 내일까지 당회장 목사님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다는 게 이제 제